네. 근데 이건 꺼진 리코딩 없으면 네, 그래서 우리가 칭의와 성화는 두 개의 다른 영역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완전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는 것,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이제 하나님 가정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가정에 자녀로서 삶을 사는 것을 성화, 거룩한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칭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주여는 예수님의 죄사함으로 전폭적으로 이루어진다. 그죠? 그리고 이제 성화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내 노력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거룩한 삶. 이것을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도 칭의에서는 자꾸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애를 쓰는 버릇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뭐를 가르치면 이런 말을 미국 사람 해요. There's no free lunch라는 말이 있어요. 공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대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짜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익숙지 않다라는 것 하나. 둘째, 이제 그 칭의가 이해가 되면 그다음 성화의 부분에 들어서 중요한 부분은 정화, 거룩한 삶을 사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함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나의 생각을 순종해서 포기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알면서도 그것을 해요. 그게 이제 오늘 현실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칭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과 하나님의 자녀, 가정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 관계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첫째는 내 죄,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쉽게 정직하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얼마나 강한 죄성이 있고 그 어느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쉽게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루에 3번 한다고 가정을 하면 1년에 우리가 10,000번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만 가지고. 그러면 10년이면 10만 번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감옥에 갔다 온 지 별 5개만 해도 야, 저 사람은 엄청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1년에 10만 번씩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것뿐이겠어요만 또 그래서 첫째는 자기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예수님하고 나은 관계가 없어요. 둘째는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지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어떻게 받는 것이냐? 예수님의 죄사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사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입으로 주님 내가 제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제가 그날도 했지만 진실성 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제사함을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내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을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 6장에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다,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분과 함께 믿음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죽어야 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의 죽음과 함께 있으므로 내가 그분과 함께 실질적으로 내가 죄에서 죽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함께 믿음 안에서 죽는 거죠. 믿음 안에서 죽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질적으로 내 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그분이 그분과 관계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분은 나를 지으신 이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이시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죄사함과 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세 부분이 여러분이 아직도 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갔나를 여러분이 점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죄를 써보기도 해라. 이렇게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압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제가 있다고 했어요. 이제 그 주인이 바뀌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 삶을 보았을 때 내 삶은 이 세상의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삶 안에 있고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잠시 주어진 시간 안에 사는 것이다. 삶의 목적이 정의가 되면 그 다음에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더 이상 제가 여행 갔을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한국을 여행 가서 며칠을 거하면 여러분이 한국 갈 때 거기에 모든 걸 투자하지 않아요. 그죠? 왜? 갔다가 돌아올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이 있으면 여러분이 돌아갈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 안에 영원한 삶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은 잠시 방문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 땅에 우리의 왕국을 짓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서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 땅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가 그 미국에서 파송된 대사의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대사를 파견하면 그 대사는 한국에 있는 동안만 일을 하죠. 끝나면 본향인 미국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누구 일을 해요? 자기 일을 합니까? 지가 장사해서 돈 버는 일을 해요?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이 보낸 일을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주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에요. 이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는 가치관이라든지 이제 기준점들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재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기 또 하나 이제 제가 여기 보면 성도의 상태라는 말을 제가 적어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못 봤어요. 지금 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는데 자 그러면 성도는 잠깐 보세요. 제가 성도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똑같이 이제 파송된 대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가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이 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한 자예요. 천국은 여러분이 죽어서 갈까가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순간 이미 벌써 여러분은 천국의 생명록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둘 중에 하나 생명이 다해서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살든가 아니면 그 전에 예수님이 먼저 오시든가 할 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더라도 당분간은 이 땅에 주어진 시간 안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그래서 대사가 그렇잖아요. 대사가 파송이 돼서 한국에 왔어요. 그러면 그 대사가 위치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미국에 소속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삶의 위치는 이 땅에서 타락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성도의 상태를 제가 적었습니다. 성도는 주어진 시간에 이 땅 안에서 살아야 해요.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 완전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 있지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계산 한번 해보세요. 왜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언제 완전해집니까?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부활해서 완전한 영적 개체가 될 때는 완전한 존재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입고 있는데 이 육신이 타락한 육신이잖아요. 죄성의 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완전한 죄의 육신을 입고 삽니다. 네. 그동안 여기에 또 이렇게 썼어요. 죄의 육신은 제한적이고 그렇죠. 여러분이 과거, 현재 한꺼번에 다 볼 수 없죠.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슈퍼히어로가 있어서 뭐 의사도 하고 뭐 셰프도 하고 뭐 다 아는 사람 없잖아요. 다 부분적이죠. 또 죄성적이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성도를 타락의 길로 강요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죠. 그러나 요 C는 제가 읽고 다음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육신의 악의 지속적인 거역과 대적을 이기며 이길 수 있다라는 거 이제 하나님의 의를 쫓아 형상을 회복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이제 현재를 넘어서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의 타락한 육신이 완전한 부활체로 변하여 흠없는 성도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땅에서는 현재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소속되어 있지만 주어진 시간에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그 육신은 이미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지만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매일 싸움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이 땅에 완전하지 않은 사람을 한다. 또 두 번째로는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조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성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하냐면요. 저를 잠깐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땅에 살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질서에 따라 살아야죠. 이 땅의 질서에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의 법률, 이 땅이 지금 질서, 여러분이 이 땅의 질서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질서하면 각 나라마다 질서의 법이 있고 이런 거지만 좀 더 신앙성 이런 사람들 이것은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질서 이런 질서 안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면
더 이상 이 땅의 질서를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제 쫓아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은 타락하다라니까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법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의 법이 무슨 제가 전에 우리 법을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의 법은 무슨 법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법에 비교해서 채소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법에 동일한 그것을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사는데도 세상 안에서 여러분이 잘하면 칭찬하지만 못하면 벌을 주잖아요. 잘못하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채소법에 맞는 거예요. 같이 병행하게. 그래서 그 법을 쫓아가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한 이제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질서의 법의 질서를 가지고 있냐면 최고법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고법은 뭐라고 제가 했습니까? 기억하세요? 최고법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법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의 법, 사랑의 법. 그래서 사랑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최소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최소법도 완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법에 이제 질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죄된 육신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자로 살기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권리도 조건적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을 쫓아 살면 이 땅에서도 우리의 그 죄를 이기고 쫓아 살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으나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중요한 부분. 여기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뭐예요? 모굴이라는 거 아세요? 모굴이? 모굴이? 모굴이 잘 모르는군요. 잠수부를 모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잠수부 그 모굴이는 생명선이 어디에 있어요? 호수로 연결이 돼서 물 위에 배 위에 있어요. 배 위에서 호수로 연결해서 그 잠수가 물 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산소가 잘 통할 때는 모기가 잘 살잖아. 잘 일을 하잖아요. 호수가 딱 막혀버렸어요. 그럼 모기가 어떻게 돼요? 예, 고통 가운데 살죠. 전혀 도움을 못 받죠. 마찬가지 성도가 이 모구리처럼 생명선이 하늘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 때는 하나님으로 공급되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고 자기의 죄 가운데 살면 이러한 관계가 막혀버려요. 예. 이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려면 이 관계가 회복이 돼 있어야 해요. 또 세 번째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건적인 권리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권리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삶에 하나님과 얼마만큼 긴밀하게 동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셋째, 성도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잃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죠. 아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현실에 보니까 자꾸 죄 짓잖아요. 그죠? 죄 짓고 넘어지는 자신을 봤을 때 그러면 내가 죄를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엄청난 이야기는요. 목사들 가운데 엄청난 숫자가 구원을 잃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왜 여기 보겠습니다. 성도는 결코 결론입니다. 성도는 결코
구원을 잊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관계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구원은 자신의 노력이나 선한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폭적인 영원한 제사함으로 인하여 얻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신 구원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죄값을 갚아 이루어졌습니다. 만일 성도가 자신의 선한 행위로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가 다시 죄를 짓는 순간 그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불완전해서 지속적으로 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불완전하여 넘어져도 구원을 잊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 그러면 조금 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영원한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죄에 대한 영원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죄라고 하는 모든 영역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지었던 죄, 이분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의 죄도 다 사해졌지만 지금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도 사해질 뿐만 아니라 미래 죄까지 예수님이 이미 지불을 하고 가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아이가 서울 가가지고 하숙 생활을 하는데 부모가 올라와 가지고 밀린 반값이 있어요. 그 밀린 반값을 다 지불을 해주고 부모가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1년치 반값입니다. 아니면 이 아이가 있는 동안의 모든 반값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내고 갔어요. 그럼 아이가 반값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낼 필요가 없죠. 왜? 부모가 이미 다 내고 갔기 때문에. 마찬가지. 그래서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성도가 죄를 지으면 성도의 죄는 자 보십시오. 성도가 죄를 지어 지금 현재 오늘 뭐 가다가 또 부부싸움하고 또 뭐 가다가 또 뭐 시비 붙고 뭐 이래가지고 성도가 죄를 지으면 성도의 죄는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어집니다. 왜? 이미 지불을 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미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순간 그 죄가 이미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 또 율법 측면에서 보면 율법은 더 이상 성도에게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였고 고로 율법에 정죄할 죄가 없는 영원한 거룩한 자들. 이것이 한 번 성도는 구원을 잊지 않는 영원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성도의 넘어짐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전에는 전부 다 죄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는 더 이상 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도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룩한 자로 서 있습니다.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성도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죄가 사하여진 거룩한 자입니다. 자, 여러분이 여쭈하면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다 예수님의 지불하심에 따라 다 지워지면 그럼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죄로 안 죄다? 그거에 그 밑에 있습니다.
성도의 죄는 성도의 연약함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죄가 자동으로 지어지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왜? 성도는 이미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성도는 이제 의를 살아가고 죄를 미워합니다. 본성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타락한 육신의 죄성의 유혹 때문에 여전히 미혹당해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성도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에게 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로 다 이미 지우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넘어지는 것을 아시죠? 예. 그러면 죄성으로 인한 연약함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 자녀의 부족한 인격의 부분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이것이 성도의 삶에 때때로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녀 키우고 자녀가 잘못해서 넘어지고 많이 하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뭐라 그래요? 내가 너 호적에서 뽑아버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넌 더 이상 내 자식 아니야. 내가 너를 호적에서 뽑아버릴 거야. 그런 부모가 없어요. 네. 왜? 실수하고 왜 넘어지고 왜 일치는데 부모의 사랑으로 그것이 다 용서가 되죠. 그러나 부모가 그러면 계속 반항하고 거부한 애를 그냥 놔둡니까? 어떻게 해요? 가르치잖아요. 참다 참다 한번 기회를 봐서 가르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자녀된 그 아이들을 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인격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을 가르치세요. 어떻게?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연단입니까? 사람은요, 동댕이에 불이 나면 겸손해져요. 맞으면, 그래서 때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때리면요, 애들이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물론 화가 나죠. 그러나 어려움이 오는 사람은 겸손해지고 정직해져요. 그러면 자신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깨닫게 되고 고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연단의 시간이 올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애들이요,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뭘 잘못한 걸 지가 알아요. 근데 부모를 가만 보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뭔가 한번 터질 것 같아. 그럴 때 애들이요, 좀 이렇게 어리숙한 애는 이따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 애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부모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요, 그 화가 사그러지면서 그 연단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진짜 지가 후회를 하는구나, 잘못을 깨닫는구나. 그러면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기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회개기도하면 연단이 이게 유예가. 자, 이제 보셨죠? 지금 이제 칭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칭의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나 이 땅에 사는 자. 여전히 죄의 육신을 가지고 죄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 이제 죄성을 이기면서 사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통 원치 아니하던 넘어짐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의 죄가 다 사하여져서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룩한 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잘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 성화입니다. 성화는 문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게 중요한 이제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정립이 돼야 돼요. 내 삶을 여기 왜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두시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게 바로 거룩한 삶,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사랑의 삶, 거룩한 삶,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배경을 좀 써봤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죄성을 가진 불완전한 인격체로서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도 또한 거듭난 후에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설자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되기 전하고 후의 여러분을 보시면 차이점과 또 동일성이 있습니다. 그 동일성은 뭐냐면 그전에도 여러분이 죄성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았고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이 땅에 있는 동안 죄성을 가진 육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도 그 죄성을 가진 육신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 종로로 타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많아요. 이기지 못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엄청난 강한 수십 대 수백 대의 여러분의 조상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 그 죄가 유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내려온 그 죄를 여전히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도 어떻게 얻었어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로 얻었죠. 지금 여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내가 이제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여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이 다시 나타나요. 그거는 백전백패입니다. 옛날에도 못했고 지금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나와요. 하나님이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여전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방법을 모르면 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전에도 내 죄성의 종로로 타면 내가 선한 길을 갈 수 없었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서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내 육신을 똑같이 타락해서 나는 그 죄성을 이기며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전폭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때도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닌 것처럼 지금도 내 노력으로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하나님은 성도의 죄성의 연약함과 거룩한 삶이 불가하심을 아시고, 그러니까 연약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성도와 그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도움을 준비하셨어요. 다른 길을 준비하셨어요.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성령의 능력의 역사의 도움에 따라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두 가지를 제가 중요한 걸 써놨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준비한 도움은 성령님이에요. 실질적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성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그냥 하나의 이론적인 그냥 가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그분과 도움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바른 삶을 실질적으로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경험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 처음 들어본 이야기 많으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누가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자, 여기에 그런데 그 능력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거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만인을 위해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죠. 그죠? 예, 하나님의 뜻은 만인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그러면 질문은 만인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뭐 당연히 아니죠. 뭐 여러분 주위에 뭐 아직 한 구원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럼 왜? 하나님이 모든 만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지불을 하셨는데 왜 일부만 하나님 구원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삽니까? 왜? 그 기준점이 뭐예요? 네? 네, 선택이 선택.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는 정말 하나님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나는 구원을 얻고 새로운 하나님 자녀의 삶을 회복해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택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에이 무슨 뭐 먹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 구원에 동참할 수 없죠. 선택이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은 문과 같아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며 여러분과 하나님이 한 팀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하세요.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성화의 중심입니다. 아까 제가 했지만 성화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중심은 바로 본인이죠. 이제 본인이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야 되는데 인간이 죄성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음을 제가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다른 길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이라고 하는 자유의지적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 문을 열면 여러분과 하나님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죄성을 이기게 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는 여러분의 두 가지 성령이 여러분에 와 계시는 것을 이해하고 둘째는 여러분의 선택이 문을 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과 성령이 한 팀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육의 죄의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의 의의 새 사람을 입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예를 들게요. 성화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성화의 영향력. 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어요. 그 상황을 여러분이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몇 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째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또 일어나요? 첫째. 둘째. 아니 저 사람이 나는 죄가 없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는 걸 해가지고 난 정말 억울한데 저 사람은 진짜 몹쓸 사람이고 이렇습니다. 셋째. 둘째. 셋째.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두 개는 여러분이 환경을 탓하고 여건을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육의 의로움, 죄성의 의로움이 더 강해져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육의 죄성에 쫓아서 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상처가 되지만
상대편도 똑같이 상처받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복수 같은 거.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억울합니다. 나는 도저히 못 참습니다. 나는 복수를 해야 됩니다. 복수를 했어요. 그리고 복수하고 나면 이런 이야기를 해. 기쁘십니까? 안 기쁘죠. 예. 더 자기도 상처가 되고 아프고 불편하며 예, 더 자기도 악한 사람이 됐죠. 또 자기의 복수를 인해서 다른 사람이 또 상처를 받고 그 자손한테 얘기합니다. 죽을 때 내 꼭 복수를 해주라. 그리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서로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귀신타법인데 너 죽고 나 죽자가 바로 이게 이제까지 인간이 죄 가운데 살면서 해온 일입니다. 서로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전체를 보면 하나님 안에 이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이 상황도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너는 너의 선함으로 대하라 할 때 여러분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이게 제가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제가 사랑으로 다가가겠습니다. 할 때 첫째, 여러분 안에 의의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이 죄성을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이 부러지고 여러분 안에 의의 선한 영역이 확장되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육의 겉사람을 죄성의 겉사람을 벗고 의의 속사람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둘째, 여러분이 그렇게 선함으로 할 때 여러분에게 악함을 행하였던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선함을 보고 그 심령이 변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된 거룩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생명을 살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불어 같이 나로 인해서 더불어 같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들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땅에 성화가 실질적으로 거룩한 삶이 이루어질까?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것으로 들어가는데요.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성화의 삶의 1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가 1번이고요. 2번 성도는 사랑의 관계를 이룬다. 이게 3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3번에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삽니다를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 번째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삽니다를 네 번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이 납니다. 자, 이거는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도가 이제 이 층의 거듭나는 것과 성화가 굉장히 이게 정리가 안 돼서 헷갈려 해요. 왜? 아니,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맞죠?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믿음이 맞다는 거예요? 행함이 맞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제가 아까도 했지만 두 가지의 과정이 있는데 하나는 태어나는 것과 하나는 자녀로 사는 것 이 두 파트가 있는데 태어나는 과정은 믿음으로 전폭적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탄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컨드 파트의 성화는 이제 행위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들 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 사람들도 계속 듣고 뭐 순종하라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100이면 100 잘 안 돼요. 왜? 여전히 주체가 자기이고 옛 성품에 갇혀 있고 옛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넘어지고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올 때 그런 사람들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아니 저 사람은 또 왜 저러는 거야? 왜 맨날 이렇게 일치고 이러는 거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가끔해요. 여러분 집안에 애가 몇이 있다고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애가 큰아이가 고등학교를 다니면 부모가 가끔 고등학생 애들하고는 싸울 수 있어요. 말다툼도 하고 의견 차이도 해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 다니는 애보다 더 많이 사실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애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갓난아이예요. 갓난아이. 갓난아이는요. 24시간 돌봐줘야 돼요. 먹여주고 닦아주고 씻어주고 뭐 트럼도 시켜줘야 되고 뭐 이유식도 먹여야 되고 뭐 잠자리도 봐줘야 되고 24시간 고등학교 다니는 애보다 훨씬 몇 배 더 손이 많이 가요.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은 우리 갓난애하고 싸우는 사람 봤어요? 갓난애하고 부모가 안 싸워요. 왜 안 싸워요? 고등학교 애보다 더 손이 많이 가는데 갓난아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어린 사람이 예 속성을 가지고 여전히 이치고 만지치면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지 그거를 갖다 저 사람은 교회만 오면 일치고 저 사람은 좀 없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혀 바른 관점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전제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본 것처럼 현실의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에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에 동일성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차이점은 뭐냐면 그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특별한 도움이 못 받아요. 그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자,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매일 지금 신앙에 제가 그랬어요. 신앙은 곧 삶이고 삶은 곧 신앙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제 여러분의 삶을 살아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신앙과 삶이 이분화가 자꾸 되는 거예요. 신앙 믿는 거 하나, 삶은 또 하나.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 갈 때는 믿는 사람 같은데 세상 나가서 살면 또 이거는 세상의 한 사람 같아요. 신앙과 삶이 이분화가 돼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저해 요인 중에 하나예요. 신앙과 삶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를 가든 여러분이 주중에 나가서 일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여러분은 신앙 안에 삶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항상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성화의 삶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져 있어요. 그렇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죠.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생명줄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도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안에 삽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동행하는 삶. 그래서 성도의 모든 원천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얼마나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들은 그래요.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거를 파지티브 띵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100번 해보세요. 되나? 예, 안 되는 건 안 되죠. 예, 그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히프노티즘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예. 실질적인 돕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목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비주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을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이 길거리 가는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죠. 여러분이 평생 만나지도 않은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보고 대화하고 삶의 시간을 나누고 그런 사람한테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 그는 왜 그런 목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냐라는 이야기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장을 담으면 반드시 구더기가 생겨요. 왜? 그게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을 담으면 반드시 구더기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구더기가 생긴다고 해서 장을 안 담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장이 꼭 필요하고 장을 담으면 발효시키기 때문에 구더기가 생기는 걸 알고 구더기가 생기면 걷어내고 장을 써요. 그렇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일본 목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을 담으면 구더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아침 저녁 수시때때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예레미야서는 그걸 거짓 선지자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뭐든지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우리 마누라랑 이혼하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구더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중간에 이제 곁길로 가는 사람이 나는 그 구더기를 이제 주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안 담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도 없이 많죠. 예,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제일 먼저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수도 없이 예, 하나님의 음성이 되죠.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사무엘이 어릴 때 그 엘리 선지자 제사장 밑에 있는데 밤에 자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쫓아가요. 세 번을. 그랬더니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그걸 깨닫고 다음에 너를 부르거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라. 하나님과 만나는 죠.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미디안 땅에서 양치고 있는데 지나가는데 모세야 가시덤불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부르시죠. 모세야. 그리고 네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인 시바를 벗어라. 예?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 바른 신앙에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하루는 아침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신문기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그 누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며요? 그렇게 이야기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아 내가 금방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왔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지극히 당해 마치 부모가 아이하고 대화하는 것 같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게만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2천 명이 기도하는데 한국의 통성 기도원에 통성 기도하는데 엄청 시끄러 옆에서 총사도 들리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변화가 하나님이 마치 하늘을 여시고 저한테 뭐라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택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천 명이 막 기도하는데 내가 벌떡 일어나서 눈을 뜨고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어. 그런데 성전이 떨어져 나가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래야 여러분도 신뢰가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받으면.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음성으로 우리하고 교제하세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육성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임프레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가장 많이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 자, 절 보세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팔 때, 여러분이 26장 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26장에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매 그리고 그 후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팔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많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여러분의 생각에 생각을 넣어주세요. 생각을. 우리는 그것을 내가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여러분 인스피레이션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인스피레이션이 뭐예요? 영감이라고 이야기했죠. 영감은 어떤 걸 영감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저 경험자매는 영감 많이 해요. 그렇죠. 번뜩 떠오르는 그 영감 말고 영감은 맞아요. 떠오르는 생각인데 본인이 알아요. 뭘 하냐면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닌데 누군가가 의해서 알지 못했던 생각이 불현듯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누가 줬을까요? 여러분이 아니면? 본인은 난 이거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게 어디서 왔을까? 옆집 사람도 아니에요. 누가 줬겠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서 지금 들어온 거 아니에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생각이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을 주실 때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본인이 알아요. 왜 본인이 생각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남이 하나님이 생각을 넣어 주실 때, 예.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요 위로부터 오는 생각은 청결해요, 깨끗해요, 거룩해요, 관용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을 줄 때는요 답을 주세요. 답을 아주 깨끗하고 뭐가 이렇게 깨달아지고 답을 주고 아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마귀가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 마귀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왜? 마귀의 목적은 미혹하여 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너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 생각은 뭐냐? 인스피레이션하고 반대가 되는 생각인데 본질에 있어서 그걸 템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해요. 템테이션이 들으면 여러분 생각이 쑥 들어오죠. 그러면 어떤 내용이 어떤 것 같아요? 내용이 의심이 들어와요. 의심.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의 본질이에요. 의심. 이브에게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생각을 주는데 야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야. 의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본질적으로 챌린지를 하고 의심을 줘요. 이 의심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엄청 혼돈스럽고 괴로워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속 뭐가 생기냐면 what if가 생겨요. what if.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계속 꼬리가 꼬리를 물고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자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왜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라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는데 그게 뭐냐면 이 생각이 여러분 안에는 세 가지 생각이 들어와요. 첫째, 여러분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나오는 생각. 지난번에 진지아 갔는데 짜장면이 진짜 맛있었어.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리코드가 있다가 그게 반복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소스가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고 하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인스피레이션처럼 본인이 알고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청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사랑이고 예, 복잡하지 않고 이런 답을 주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소스가 마귀인데 마귀가 주는 것은 템테이션 의심을 주고 여러분을 혼돈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한 곳에 바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마귀가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인프레션의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마귀가 주시는 생각을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생각이 들어오면 전부 다 내 생각인 줄 알아요. 문제가. 내 생각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내 생각인 줄 알고 마귀가 주는 생각도 내 어떠냐 이거하고 똑같아요. 어린아이가요. 갓난아기가 엄마 목소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알죠. 그러니까 젖을 물려주는 게 다 엄마인 줄 알아요. 옆집 아줌마가 와도 엄마인 줄 알고 예. 엄마도 엄마인 줄 알고 왜?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이고 하나님을 한번 만났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었으면 하나님을 정말 내가 신앙이 정말 일치월장해서 내가 정말 세상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만 쫓아가고 내가 이렇게 산다 하지요. 그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삶 가운데 수백 번도 더 오셨다 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다 내 생각인 줄 알고 예. 내가 크레딧 다 받고 마귀가 수천 번 와서 달려갔는데 그게 다 내 생각인 줄 알고 그 생각 쫓아갔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혹 깨지고 예,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었어요. 분별을 하시는 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내가 이제 디베데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쫓아가서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서 이제 배에서 고기 잡 153마리 뭐 고기 잡아가지고 있는데 그때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냐? 그랬을 때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시다. 주님이시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을 향해서 뛰어가요. 음성을 구별을 하는 거예요. 주시다. 분별력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도우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주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왜 이 생각을 못 듣느냐? 첫째,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혼탁해 있어요. 세상 것으로 가득 채어 있어요. 구별이 안 돼요. 또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이 안 돼 있어요. 애가 어릴 때는 구별이 안 돼요, 엄마 목소리가. 그러나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애가 엄마 목소리를 구별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콰이어 타임이라는 걸 해야 돼요. 콰이어 타임은 무엇이냐? 콰이어 타임은 뭐 막 그냥 가서 하나님 앞에 이게 아니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재밌는 걸 여러분 경험하게 돼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과학자가. 이 공전자전, 이 지구가 돌고 뭐 이렇게 도는데 그게 소음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왜? 익숙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콰이어 타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루에 20분 내지 30분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가서 앉아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육성이 소리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소리가. 아니 내 안에 이런 소리가 있었어? 그 안에요. 개울음 소리도 있고요. 늑대 울음도 있고요. 예.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육신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육신이 부르짖는 소리를 그대로 듣고 내 소리인 줄 알고 따라 쫓았어요. 이 육신의 소리가 어느 시간이 되면요. 그 시간이 되면 육신의 소리가 잠잠해져요. 육신의 소리가 잠잠해지면 그때 하나님 성이 제가 여러분이 믿음의 신앙인들이 가장 원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에요. 꼭 해보세요. 하루에 네. 아니,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를 밀어내고 있어야 돼요. 밀어 뭐 처음에는 뭐 처음에는 뭐 별 소리가 별 생각이 뭐 짜장면 값이 어땠고 뭐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어떤 거냐 마치 여러분이 시골에 그 개천에 가면 개천물이 졸졸졸졸 흐르는데 물이 이렇게 가만 보면은 아 맑은 물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나뭇가지를 가지고 한번 휘저으면 그 안에 기저귀서부터 시작해서 생선대가리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때 이제 많은 소리를 할 때 여러분이 뭐를 하느냐? 분별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아,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 것처럼, 야, 이것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다. 왜? 거룩하고 사랑이고 답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러면, 아, 이것은 의심이 들어오고 여기에 소리 지르고 아비규환하고 막 지옥과 같고 이런 모든 소리가 그 안에서 들으니까 아, 이거는 내 육신의 재성의 마귀에서부터 오는 그런 소리들이구나. 여러분이 분별을 하면요. 놀라운 거는 뭐냐? 여러분이 분별을 딱 하는 순간 이 여러분의 육성과 마귀는 알아요. 그러면 그 소리가 딱 멈춰요. 여러분이 모를 때 항상 넘어지는 거지 깨어 있으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예요. 도둑이 들어오는데 주인이 깨어 있으면 도둑이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이 들어왔는데 주인이 자고 있어서 도둑이 들어왔는지부터 다 털리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깨어서 한 번에 꼭 하세요. 꼭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려면 여러분이 그 안에 화해 타임을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럴 때 여러분이 알아요. 아 이것이 정말 야 내가 이런 죄 가운데 갇혀서 이렇게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죠. 여기에 또 하나 말씀을 더하면 지속적으로 야 다른 거 아침에 일어나서도 되고 저녁에 자기 전인데 혼자 조용한 장소에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오는 자신의 안을 바라보며 음성을 들으며 음성이 이제 분별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첫째는 육성으로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는 생각을 통해서 보통 80% 이상은 하나님이 생각을 넣어주세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생각은 항상 여러분이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전쟁터는 여러분 이 바퀴 전쟁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안이 전쟁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도 생각을 넣어주지만 마귀도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걸 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 그 분별을 하고 깨어 있으려면 여러분이 항상 예, 하나님한테 포커스가 맞춰 있는 그런 깨어 있는 삶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듣다가 저건 내 말씀인데 저게 나에게 주지 마음에 와서 확 바뀌는 말들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마음에 찔린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때 아니 저 목사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내 마음을 찔를까? 찔른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공격한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 어두운 방에 시커멀 때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 한 줄기 빛이 쫙 들어오면 그 부분이 탁 드러나요. 이게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 안에 어두운 부분이 쫙 비칠 때 내 사고가 드러날 때 찔린다 그래요. 그게 예, 부딪혀지는 거예요. 부딪혀지는 거. 내 안에서 부딪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비침에 부딪혀지고.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거를 그때 이렇게 나를 공격해?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오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찌하면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해요. 다 죄성을 여러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정에 이제 그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자들이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른 한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다마스커스 안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야 아나니아야 저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왔는데 지금 눈이 멀어서 저러고 있는데 네가 가서 기도를 해줘라. 그때 아나니아 그래요. 아니 죄송합니다. 그놈이 누굽니까? 그놈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놈이 아주 악명이 높은 놈인데 제가 왜 가서 합니까? 내가 이방의 사도로 쓸 자다. 가서 기도해 주라. 아레니아가 가서 기도해 주니까 눈이 열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 그게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중에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었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와서 닿을 때 잘 듣는 것이. 세 번째는 환경,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일부러 디테일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제가 처음부터 했지만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연은 세상이 만들어낸 일이에요. 이야기예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모든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지금 이해가 되시면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나한테 말씀도 하시고 또 나한테 생각도 같이 보여주시지만 또 주위에 있는 환경과 사람과 여건과 말씀을 통하여도 역사를 하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크고 작은 일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읽으시려고 해야 돼요.
아니 누가 지나가는데 차를 확 긁어놓고 갔어. 엄청 속상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또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려와서 긁고 올라가시지는 않았어요. 그럼 누가 긁었어요? 옆집 애가 스케이트보드 타다가 긁었어요. 예, 부주의로 긁었어요. 속상하죠. 예, 데미지가 생겨 속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이 화내가지고 그 집 가가지고 벨 누르고 발로 차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소리 지르고 하면 차는 고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만큼 더 선해지지 않아요. 옆집 사람하고는 원수가 져요. 예, 서로 다 너 죽고 나 죽고 귀신 다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뜻은 뭐예요? 이런 일이 생겼지만 여러분의 일은 이거를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사람을 보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선을 베풀어라. 여러분이 선을 베푸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아이 그 집을 찾아가요. 우리 차에 이렇게 있는데 애가 이렇게 해서 긁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선하게 하면 그 사람이 선해져요. 그 사람이 선해지면 여러분의 차도 그러면 우리가 고쳐드리겠습니다. 나이스하게 오히려 그 일이 해결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이웃하고 아주 친한 관계가 되고 같이 더불어서 같이 사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사람이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한 사람은 그 상황을 보고 세상을 비평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만큼 자기도 다시 악의 아들이 되어가는 같이 죽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 상황 안에서도 오히려 자기가 그것을 선으로 그것을 선택을 해서 자기가 더 선해지고 그 사람도 상대편도 더 선하게 해서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경우밖에 없어요. 우리는 보통은 다 전자였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먼저 한다고 했어요. 이게 엄청 디테일해요. 사실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 5시간은 해야 될 일인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1시간 내에 다 하는 것도 제가 좀 걱정스럽기는 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는 했죠. 자, 여기 보십시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제 그 원천 능력의 원천이 되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삶을 사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는 자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주관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배에 타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그것이 개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모든 일어나는 모든 것이 협력을 해서 선을 이루는 그 목적은 선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그 최종적인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심이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하리 하심이라. 자, 여기 2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악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주일날 그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안 가고 내가 골프 치러 갔는데 골프 치다가 넘어져가지고 둘째 손가락이 딱 부러졌다. 뭐 이런 사람. 또 뭐 내가 교회 안 가고 또 친구들이랑 놀러 갔더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하나님이 벌 주신다.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건 인간이 만든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연단은 주세요. 예, 그 자식을 세우고 부르시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악으로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첫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선한 계획이로구나.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고 선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선의 인격체이십니다. 자, 제가 여기 이런 말을 써놨어요.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건데 거룩한 가루와 거룩한 떡덩이. 자, 가루가 있어요. 쌀가루로 떡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쌀가루가 아주 신선하고 좋은 고품의 가루로 떡을 만들면 떡이 어떤 떡이 나올까요? 맛있는 고품의 떡, 좋은 떡이 나오죠. 그런데 가루가 아주 시원찮고 아주 맛도 조금 간 그런 가루로 떡을 만들면 맛이 어떨까요? 안 좋은 그렇죠. 이 가루는 하나님에게 속해요. 하나님은 원래 선의 분이고 그러므로 그 선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그의 결정체로 선한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목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 여기에는 사실은 두 가지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계획을 하셔서 선한 계획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둘째는 죄된 인간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죄된, 그렇잖아요. 예? 치고 도망가는 사람, 꼭 뭐 인간이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서 허락을 하세요. 왜?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인간이 약한 인간이 다른 차를 치고 도망을 갔어요. 그랬을 때 인간적으로 선한 악한 인간은 자기도 참고 가지고 그 차를 또 때려잡아. 그게 악한 인간의 방법이지만 선한 인간은 그랬을 때 그것을 선하게 받아들여. 아, 인간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선하게 받아들일 때 물론 그 사람은 고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가운데서도 선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영역이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이 직접적인 하시는 부분과 인간이 하는 이런 인간과 마귀가 하는 이런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부분의 계획의 한 부분으로 넣으시고 허락을 하시는데 물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노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막는 부분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왜 그것을 허락하시느냐?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숨은 목적이 있는데 아까 위에서도 보니까 선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선은 뭐냐면 첫째, 부분적으로는 개개인 인간의 원래 하나님을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선의 인간으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는 나에게 주시는 시험이에요. 내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선한 삶으로 변해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변화가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세워지고 그 사람이 세워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은 악을 시험하지 않으시고 악을 허락하시면 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슬픈 일, 괴로운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일하는데 사람이 안 구해져가지고 하루에 다른 일까지 다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이 생긴 그 일 자체만 보면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용인을 안 구해줘도 사장도 꼴보기 싫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실제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을 넘어선 그 이면의 선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굳굳이 가서 그 어려운 시간을 도와주고 밥도 해주고 또 다른 엑스트라 일도 해주면 그것으로 인하여 사장이 나중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할 수 없죠. 그런 사람도 있고. 예. 그러나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 아니면 절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지. 내가 지나가다가 이거 정말 돌에 걸려가지고 코가 깨졌는데 재수 되게 없네. 그 우연이 아니에요.
부조심해서 그렇죠. 이 노인들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바지 입다가 넘어져가지고 엉치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주의해야 돼요. 한번 넘어져서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지가 뭐 밸런스의 왕이라고 지가 서가지고 한쪽 다리 끼고 한쪽 가지고 밸런스 잡다가 넘어지는 건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슬슬 뒤로 가가지고 등을 벽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그렇고 바지를 입어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의 원인이시고 삶에 일어나는 일은 결과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원인과 결과를 같이 봐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결과만 보고 자꾸 원인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원인은 하나님이시고 결과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허락하신 계획 안에 일어나는 것,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기쁜 일, 때로는 슬픈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등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희노애락이 바로 이런 거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죽으면 슬프죠? 슬프죠? 슬프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안 슬퍼해요, 잘. 왜 그런지 알아요? 원인과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는 여기서 죽어서 슬픈 것이지만 그 원인은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장례식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제목을 붙인다면 뭐를 붙일까? 잠시만 참자. 잠시만 참자. 슬픔 잠시다. 왜? 그거를 참음으로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 왜? 그 후에 영원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여러 통로로 나타내십니다. 이제 생기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거기에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은. 그 다음에 둘째는 마귀가 역사하는 역사의 영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의 죄성의 넘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들이 이게 제일 많죠. 그 다음에 환경과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생기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가 오존층이 깨져가지고 막 그냥 더웠다 추웠다 추웠다 더웠다 막 이런 상황들 이런 모든 통로를 통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일어났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게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인가를 보고 그 안에서 이 일이 누구로 인해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옆집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이게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내 안에 막 그냥 지옥 같은 이런 인식 누구의 것이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힘든 일들을 보면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막 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선한 것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일곱 번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여 이루어야 합니다. 성도는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여 순종하여 이룬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를 잠깐 보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표현되는 말을 100%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남편들이요, 특히 한국 남편들이 잘 삐져요. 그래서 아내가 물어요. 괜찮아? 그러면 속은 막 지옥이고 불 같은데 괜찮아? 그러니까 뱉는 말을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돼요. 한국 사람은 반어법을 잘 써요. 그럼 뭐를 들어야 하느냐? 마음의 말을 들어야 해요. 마음의 소리를. 입술의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그
표현된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이 쫓아가면 세상에서 다 그렇게 살았어요. 100이면 100 여러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입술의 말이 아니고 마음의 말을 듣듯이 그 일어나는 일의 뒤의 것을 보아야 해요. 그 목적을. 그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는가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어요. 이 보니까 엄청나게 힘든 일이 생겼는데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 같아. 간섭하시는 것 같아. 그때는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잘 버티세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연단이 없으면 사생하라.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매를 대시는 하나님. 육의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도. 왜? 의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슬픈 얼굴을 짓지 말고 어깨를 펴고 너희는 잘 견뎌라. 옛날에 제가 얘기할게요. 옛날에 암실이라는 거 알죠? 암실. 옛날에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네거티브를 이제 파지티브를 이제 바꿀 때 파지티브 이나지에다가 이제 그거를 면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나지를 어디다 집어넣는지 아세요? 암실에 들어가면? 액체 같은 데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염산이에요. 염산. 그 파지티브를 염산에다 놔두면 이 염산이 그 인화지를 태우기 시작을 해요. 그 명암에 따라. 그래서 진한 데는 더 태우고 옅은 데는 덜 태우고 해서 그 모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사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부모가 우리를 가르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도가 고통스럽지만 왜? 염산에 태워져야 되니까 우리의 심령도 각인이 되기 위해서는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잘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제 다윗이 내가 이 금을 이제 정련하잖아요. 내가 이 금을 불 속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이 녹아가지고 불순물이 빠지고 순금이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는 내가 연단을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는 분소리 없이 나를 염산에 태우시는구나. 나를 정지하셔서 나를 정금으로 만드시는구나. 그 자리에 잘 곁이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판단이 되면 하나님의 뜻은 잘 벼텨서 새로운 그런 인격에 갖추라는 거예요. 첫째. 둘째, 악한 영의 역사를 보면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시험이 오고 막 의심이 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막 마음이 막 그냥 계곡으로 갔다가 들로 갔다가 산들로 갔다가 막 그냥 이렇게 할 때는 역사의 악한 영이 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지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묘목을 그린하우스에서 이제 잘 키워가지고 밖에다 갖다 심어요. 그러면 조그만한 나무잖아요. 그리고 조그만 나무가 밖에다 심으면 여러분 잘 크네 그럴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그 나무가 크기까지는 엄청난 시련이 있어요. 무슨 시련이냐? 바람이 불잖아요. 이 나무가 뿌리가 약해가지고 엄청나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바람이 불 때 그때가 바로 뿌리가 땅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 그래서 그것이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도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게 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할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믿음을 붙들고 제가 굳건히 이 마귀를 쫓아내서 제가 이 싸움을 이기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이 될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통해서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을. 왜?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 큰 제목의 설교인데 세상은요. 하나 제가 빨리 하고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점은 큰일 났네. 세상의 기준점은요. 세상의 기준점은 공평이에요. 공평.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세상은 공평을 요구를 해요. 항상 공평해야 된다. 하나 줬으면 하나 받고 또 일했으면 보상받고 이게 공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도 공평이라고 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은 잘못하는 거예요. 공평은요 세상의 기준점이에요. 세상의 기준점.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점은 공평이 아니에요. 공평보다 더 크신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 공평을 넘어서는 거예요. 공평은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러나 긍휼은 1 더하기 1은 무한대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가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전혀 죄 가운데서 가치 없었을 때, 자격이 없었을 때 주시는 것이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은 공평과 비교하며 공평을 훨씬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포도원 이야기가 있어요. 포도원에 주인이 아침에 가서 일꾼들을 고용을 해요. 9시에 고용하고 10시에 고용하고 12시에 고용하고 그리고 하루 일돈 원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해요. 그런데 오후 3시, 오후 6시에 5시에 이제 끝나는데 오후 4시에 갔는데 또 일꾼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데리고 와요. 그 이제 5시에 돈을 나눠주는데 처음에 아침에 9시에 온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돈을 먼저 줬어요. 오후 4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9시에 들어온 사람은 나는 성관보다 5배 일을 더 했으니까 나는 좀 더 주겠지 이렇게 기대래요.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공평하다고 돼. 왜? 세상의 기준점은 공평이에요. 1시간 일해서 1시간치 받고 10시간 일해서 10시간치 받는 게 공평이에요. 그 세상의 기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점은 공평이 아니고 긍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시에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자기에게 약속한 걸 줬지만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그게 공평이에요. 그게 은혜, 긍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 언론들에게 그럴듯하죠. 공평.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처럼.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게 뭐예요? 긍휼함으로. 우리는 그럴 때 그런 뭐라 그래요? 아니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그건 세상 기준점이에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은 이제 기준점이 세상 기준점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기준점이죠. 그 다음에 환경과 시대 상황.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많아요. 인간의 죄성으로 우리 인간 사이에 크고 작은 모든 일이 사람과 얽혀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원뜻은 그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남은 손해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 첫째,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살아가고요. 둘째,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셋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요. 넷째,
오히려 그 아프게 한 사람을 돌이켜서 그 사람이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가 나타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순종하면 옛 여기 제가 썼죠. 옛 거짓된 제 성품을 버리고 사랑과 진리 안에서 인격이 자라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의 과정을 거쳐 미성숙한 죄성의 성도가 거룩하고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고 나아가 본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은 큰일이죠. 전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한다고 지금 종합적으로 이야기했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예,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내 남편이 변해요.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변해요. 내가 변하면 사회가 변해요. 그래서 예, 전도하러 갑시다. 예,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변화의 시작은 바로 나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이룹니다. 이거는 네 번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렸어요. 하나님과 교통 안에 지금 우리가 삶 전체 안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았고요. 시간이 다 됐거든요. 그러면 끝나지 않나요? 안 돼요. 안 되나요? 다음 주에 한 주 더 합시다. 아니, 한 난 번씩.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했어요. 네. 네.